39장입니다. 1절 6절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치 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승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여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행일록 1사. 예, 올해는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정복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원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절대 기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행들은 놓쳤고 요셉은 찾아서 누렸고 그래서 주인공이 되었고, 사울은 놓쳤고 바울은 사울 왕은 놓쳤고 다윗 왕은 그것을 전부 다 기회로 삼고 축복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회로 삼으려면 여러분의 인생 바탕이 뭐가 깔려 있었냐? 믿음이라는 것. 뭘 믿느냐면 복음을, 유일한 해답을 주신 복음을 오직의 해답으로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 베이스가 믿음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깔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걸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면 그걸 그렇게 누리지면 뭐가 보이느냐면 꿈이 보여요. 요셉이 그 꿈을 가졌잖아요. 찾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비전으로 삼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 모든 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저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신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색깔,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동기,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기회를 참 날려버려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절대 기회입니다.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요셉이 당하는 그 시대적 어려움과 지금 있는 코로나 어려움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전부 다 그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원치 않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왜 이럴까 하고 분석하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단어 기회를 주셨다. 그거를 찾으면 돼요. 또 고난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회로 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기회를 삼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없잖아요. 구원의 자리에 없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육신에 병들고 경제적으로 늘 어렵고 가정으로도 어렵고 또 자녀까지 잃는 그런 엄청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문제로 삼았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라 합니다. 지금 그 LH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수해서 걸린 것도 있고 뭐 자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땅도 투기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발각 드러나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 만날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자살해버렸어요. 아래도 자살하고 어제도 자살하고. 그럼 그 자살 이후에 그냥 자기는 죽으면 끝나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며 그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상처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거를 기회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자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지 않든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 기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답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답을 계속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라느냐 하면 계속 누리면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비전으로 딱 잡는 거예요. 저는 오래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일면서 오래 제가 잡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인데 뭐냐면 내가 아침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하나님 치유 사역을 위한 센터를 위한 그동안 우리 치유 센터라고 이게 주보에 늘 기록되어 있어요. 치유 센터를 위한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올해 제가 비전입니다. 가진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요. 그리고 이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산업인 100명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하나님이 현장에 교회가 10군데 있어야 되겠다. 그게 내 비전이라니까요. 제가 잡은 비전, 여러분도 같이 잡으면 더 좋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꿈을 같이 가지고 소통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중에 3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베이스를 깔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내 상황과 현실이 안 맞지만 기쁨과 감사로 기회로 예수 이름으로 바꾸라. 그게 3월 달 키워드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움직였지 사람의 어떤 의도에서 여러분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대박 날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말대로만 막 크게 성공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집중으로 누리고 꿈을 가진 그 꿈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잖아요. 가문 가정 살아났잖아요. 그런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런 사람 한 바울과 한 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숫자가 많았다면 우리가 1200만 성도 될 때 나라가 디비지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700, 800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줍니다. 더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현장의 흐름 바꾸려면 기회로 잡을 줄 아는 사람 중심으로 현장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역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뭐 어떻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뭐냐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단입니다. 우리가 눈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사건과 모든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꿈을 가진 자의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꿈이 없으면 꿈을 찾는 겁니다. 꿈을 찾는단 말은 어떤 꿈을 찾냐? 내 계획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완전히 각인시켜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보여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로 내게 믿어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도록 늘 항상 고백을. 이런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되니 안 되니 내가 막 시달린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이게 앞에 나오고 포로 말하면 자네 힘들대요. 시달린다. 다 나갔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달리는 본인 문제지 환경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왜 힘들다 말이 나와야 되고 왜 뭔가 모르게 다르다. 이게 복음인데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르다 말은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르다고. 복음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옳은가 안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복음만이 옳다.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막 누가 어떻고 저렇고 그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을 정말 놓고 하나님이 기회로 준 줄 알고 어떤 위기를 기회로 준 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한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기회로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시고 꿈을 찾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힘들답니다. 뭐가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힘듭니다. 세상으로 보는 눈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눈은 힘든 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당하기 너무 힘든 무리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오고 일정도 소화하기 내가 너무 무리되는 일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이루는 과정이 이거는 내가 바꾸면 됩니다.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모든 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온다, 위기가 온다, 많은 일들이 너무 가정에게 온다.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 아무리 줘도 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여러분은 복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돌아오라고 주는 사건이에요. 뭐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데 아프다.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위기가 온다. 꿈을 찾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탓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여러분 아시면 뭐 어떻고 누가 뭐 어떻고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베이스를 깔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건질 수 있으면 기도하면 도울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이 저쪽으로 옮기도록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무조건 산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물로 잘 있는 산을 갖다 왜 내가 뜯어내고 할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우리가 이 환경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꿈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게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하고 안 맞다. 복음의 주체가 누군데? 자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복음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그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갱신할 기회. 예를 들어서 일들이 일어나면 꿈이 이루는 과정인데 그 꿈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여러 가지 환경. 지금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본인 자체는 일단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냥 막 세계보고 막 237 아닙니다. 내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꿈. 그것을 내가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정말로 집중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룰 비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예수 이름 누리면서 도전하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루는 과정.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피 한 방울 안 남길 때는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질병 근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걸 바탕이 믿음이 아니고 자꾸 사람의 소리에 어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그런 배경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저는 의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의사 말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는 꿈으로 잡고 비전으로 삼고 기도했어요. 내 자신에게 예수 이름 불렀어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 중에 내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에 새로운 활력도 생기고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단을, 일단 내 생각이 바른 생각과 바른 진단이란 말은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생각이 틀리는데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걸 기회로 삼으세요. 그게 뭐냐면 그릇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딱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안 깨져요. 자기가 생각인 기준이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나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에게는 저렇게 미운 감정들이 많구나. 저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저 잘 됐다, 이렇게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정지하는 사람 많아도 그들을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불렀구나 라고 빚진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은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지금 추수할 곡식은 너무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정말로 내게, 저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 사실은요, 형들이 왜 시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한테 저거보다 먼저 사랑받고,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먼저 가지고 꿈을 꾸나니까 시기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11 형제에게 먼저 줄 꿈을 내가 받았으면 빚진 마음 아닙니까? 그럼 저걸 왜 싫어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너무 이렇게 저기들끼리 모여갖고 나를 미워한다, 이리 생각해버리면 절대 그릇이 안 크는 거예요. 요셉은 그릇만 가진 거 아니면 빚진 마음 가졌어요. 빚진 마음을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고난의 환경, 오늘 노예로 가는 고난의 환경은요, 이제는 그들을 정말로 앞으로 당할 고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요, 그 환경을 안 보면요,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내가 항상 답사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가보면 여러분들이 237 말이 그냥 허공을 떠드는 기도하고 내가 간 현장을 본 기도하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가슴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이 오고 이런 거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을 더 깊이 마음으로 담고 빚짐만 가지고 품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현장을, 고난당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그릇을 품는 그릇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그릇을 빨리빨리 깨트리지 않습니다. 왜 내한테 저럴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할까? 저는 내
나는 육행제 커가면서요, 이 많은 걸 느꼈다니까요.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둘째이 늘 이런 마음이 없고요, 늘 손해보고, 늘 비관하고, 늘 비판하고, 늘 자기는 행님이 다 받고 지나 못 받았다는 느낌 가지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릴 수밖에 없지. 참 안 됐다.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자식입니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우리가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탕자 비유할 때 큰아들하고 탕자하고 있습니다. 탕자 갔다 오는데 만일 큰아들이 나가 허랑방탕해도 오면 다 받아줬을 거예요.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 그럼 동생이 나가가지고 이게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오가고 계속 생명부재가 찾아왔으면 기뻐해야지. 너무 좋아해야지. 뭐 생각하는 겁니까? 저놈이 오갖고 신문해봤고 지는 다 지가 다 뭐같이 다 가져가갖고 허랑방탕이 오놨구나. 딱 오는 순간에 말은 안 하는데 인상 엄청 썼을 겁니다. 기분 엄청 안 좋아서. 왜? 지 재산 뺏길까봐. 무슨 말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영적 문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아마 세계 문화 똑같아요. 이 베이스 깔리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사촌이 노는 선배가 아픈 거. 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트려야 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릇이 안 크는 거예요. 행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은 누가 와도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승화하도록 돕는 자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걸 시련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련이 계속 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딱 붙잡고 집중으로 일상누림 기다리는, 왜? 확신 갖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는 준비하면 됩니다. 올바른 기회를 찾은 사람은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주실 것을 위한 그를 키우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뭐 하거든, 놈이 나한테 막 돈 빌려가 절대 안 준다. 기회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라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진단이 돼야 올바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키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화되어지는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올바른 체험이 날마다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함께하는, 올바른 체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셉이 행들을 하고 가만히 그 구성 요원들하고 같이 맨날 짝짝하고 쎄쎄하고 있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꿈 이루어지겠냐고요?
우리가 진해스러운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진해는 살리는지 모르지만 창호마사 못 살려요.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를 갱신하고 그릇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 그게 여기에 요셉은 죽었다 깨나도 고넬로 못 만납니다.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장관들 못 만납니다. 바로왕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확한 눈이 있고 정확한 담을 그릇을 준비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만남들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행자의 만남에서 더 큰 만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넓게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글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걸 비웁니다. 경제 다 비웁니다.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의 축복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내가 늘 생각하면 우리 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그 집안의 큰 자에서 전 세상을 다스리는 큰 자로 세웠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 조그만 경제 움직이는 사람이 큰 대재벌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총무가 됐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로 심지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돈을 지금요 많이 말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면 오늘 막 하나님께 돈벼락을 한번 드려요. 100억 탁 던졌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거 보세요. 100억 있으면 이제 막 할 것 같죠? 100억은 심장마비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이게. 그릇이 안 되니까. 특히 이게 그런 우리 일화 있잖아요. 용원 저 시설하면서 땅 있는 사람들 이래가고 팔아가고 돈이 엄청 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우린 졸보라 그러는데 이 동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동네가 이게 사실 논이잖아요. 우리 처음 올 때 논이었어요. 논인데 갑자기 이게 더삽 아파트 생긴다고 이 농지 팔아갖고 몇십억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생긴 게 뭔가 압니까? 마누라 바꿨다는 마누라. 그리고 차 바꾸고. 여러분들이 크게 우리 돈벼락 맞는 게 갑자기 한 100억 떨어지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복권. 조사를 해봤대요. 복권 가진 자들이 계속 그걸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냐면 없더래요. 다 사람이 피인됐어요. 한 번은 우리 청계천에 둘의 마을, 지금 둘의 마을을 옮기지 청계천에 너마주의들 있잖아요. 너마하는 사람들 그때 이제 우리 김주롱 목사님이 그들하고 사익을 했잖아요. 그래가 짜주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옮기라고 하니까 하루 둘의 마을을 갔잖아요. 둘의 마을에서도 그 하는 짓은 뭐 이게 너마주의가 너마해야 됩니다. 이게 속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간증문이 있습니다. 근데 넉마를 하다 보니까 돈다발을 얼마나 모르겠지만 하게 조금만 돈다발에 몇 수천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백억이 되지만 수십억 안 되고 몰라 수천만이 됐든지 하여튼 자기가 생기는 만질 수 없는 돈을 보따리를 만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 딱 던지내버린 넉마 보따리, 넉마 그 뒤에 그 등짐 던지내버리고 그거 뭐 했냐면 이제는 계속 먹고 노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다 끝나버렸어요. 다시 지금 이 사람이 통을 못 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릇이 안 되는데 받으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건강을 주는데 건강 그릇이 안 되면 건강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쾌락하고 타락한 데 쓰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만남의 축복도 주지만 치유의 축복,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더 건강할 수 있는 치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흐름을 바꿔요. 오늘도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얼마나 치유의 축복을 받은지, 이게 그 자기가 조그맣게 움직였던 노예에서 뭐로 바뀝니까? 가정의 모든 재물을 담당하는 총무의 직을 맡습니다. 그것이 마침 커지는 치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흐름을,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면 5절 있죠. 주에 다하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입니다. 때. 그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곳, 모든 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왜 그러냐면 3절에는 봤거든요. 봤다고요.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긴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그런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경제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믿음과 오직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일상으로 누리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러면서 내 그릇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의 흐름이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현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은 기회입니다. 모든 기회입니다. 기회를 뭐 하는 기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키우는 기회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실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대교회로 시작했던 그 중심 갈릴리 사람들과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뛰어넘기 위해서 바울을 중심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서 로마까지 인물입니다. 그 인물들이 세계를 주관하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로 있던 종들을 끌어내서 그릇이 안 되니까 그거 참다 강야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릇이 아니 가정으로 생각했는데 가정으로 생각 안 하고 그릇으로 키울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 고생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릇 키운 두 사람과 그 밑에 있는 따르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믿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라.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내게는 완전한 비전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과 갱신의 기회를 삼아 체험하게 되면 어느 날 이게 넘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꿈,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루어질 확신 가지고 믿음 붙잡고, 누구 이름으로요? 따라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절대 불신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내 가진 동기, 내 가진 어떤 색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요셉은 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붙잡고 묵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분 이 세 가지를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내 일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여러분들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는 건강의 증거가 옵니다. 영적인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역사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주신 것을 누리며 그것이 사실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절대입니다. 불신의 말, 너무 말 듣고 그렇다 함께 동참하는 말 하지 마세요. 지난 일에 대해서 뭐 어떻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백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말이 내 마음의 뿌리가 되고 그 말 한 대로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오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려운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어렵습니다. 더 집중할 기회입니다. 더 집중하는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찾는 기회입니다. 꿈을 찾아가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갱신할 기회입니다. 계속 갱신하고 그릇만 키워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담아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어요. 우리 진해도 살리고 우리 경남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흔적이 모델이 되고 작품이 남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옥합 하나 깨트린 게 그 동네에서 그 사건에 그 동네에 일어날 때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가 세계보험한다기에 231국이 나라가게 301국이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일이 전 세계에 증거적으로 남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고 이제 누리서 증명하는 삶이 오늘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 자신 있게 하나님의 기회 놓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 숫자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꿈을 주시고 그걸 비전으로 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전해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담을 그릇을 키우는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증명되는 응답들을 이루가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